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정신에 가난한 마음으로 전하고 듣는 분도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몸의 각 마디의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적인 성질하고 이렇게 설명을 이해시키는 과정인데, 우리 몸은 이제 위, 간, 폐, 심장이라는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장육부의 특징은 상대에게 자극이 되어서 도움이 되어서 상호작용이, 그래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면역 체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준다,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상호작용인데, 생명의 작용인데, 근데 이게 상대에게 오장육부는 도움을 주면 좋지 도움을 받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미 병적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위나 심장, 이게 위나 이렇게 그 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배탈이 나면 모든 기운이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위, 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장기는 어떤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자극을 줍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 건 병이 생기는 거고, 암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서 자기만이 욕심을 챙기는 게 암이죠. 도움을 주지 않고 폐를 끼치는 게 악입니다.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인데, 영혼의 구원의 성질이고 사랑의 성질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해를 주는가를 보면 대부분이 해를 주지 도움을 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깨달아 삶의 이치를 눈뜨고, 또 삶의 어떤 비결이나 논리나 가치나 이성적인 눈이 열리면서 뭔가 자기 잘못을 고쳐가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 삶의 이치가 없고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자기 우월함을 주장해서 상대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 무시하면서 네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네가 나를 자존심 세워주고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네가 나를 용기를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속마음이 불완전하면서 자기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성질과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엄마 같은 마음이지 생각하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는 언제나 내 잘못이 뭐가 있나라고 뒤돌아보지요. 그래서 속마음이 건강하면서 어떤 낙심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고 돈도 안 쓰고 최선을 다하는 이 자체가 이제 행복의 기쁨이 엄마의 마음이지요.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엄마 같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이해해 주고 싶고 그럼 자기 고통을 소화할 수 있으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가 항상 보면서 그 잘못 속에서 어떤 이성적이고 올바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보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요. 이 바람직한 결과는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도움이 되고 공감하다 보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을 갖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갖지요. 그 열린 마음은 마음의 상처가 없이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개선하면서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고 그러면 인생에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참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은요, 살아가는 패턴의 방법이, 악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 자신의 잘난 거, 우월하고 똑똑한 걸 주장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기 잘난 걸 주장해 상대 공격해서 자존심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익을 주지 않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대는 이게 자신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부정적으로 내가 자극받으니까 내가 잘못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게 되지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닫아버리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죠. 작은 상처를 받죠.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상대의 잘못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 잘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지요. 이게 세상 논리죠. 그러면 상대는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무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는 나에게 해가 되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화와 분노로 반응하게 되지요. 그러나 난 잘못 없는데 억울하다 하는데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상대를 공격하면서 일시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기운이 더 강해지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약해져서 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은 약해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약해지고 주관적인 성질에 스트레스에 불행한 마음에 불쾌지수가 높아지지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상대가 나에게 고통을 줬고 상처를 줬고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사고가 강할수록 상대는 내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게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줬다라고 하면서 끝없이 공격하게 되지요. 그런 상대의 노력과 가치와 중요성을 상실하고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삶이 지치고 무겁고 혼자 있는 게 편해지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연으로 들어가자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자신의 죄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보면 공감하는 게 만들어냅니다. 서로 공감해서 회개하면서 삶의 이치를 눈뜨면 긍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죠. 긍정적인 성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서로가 올바로 이해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객관적인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상대를 높이지요. 고맙지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줍니다. 포근한 마음을 줍니다. 정다운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친근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이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그럼 다시 시작하자. 용기를 갖지요. 자기 잘못을 고치면서 개선하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 상대가 내게 참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내가 상대가 참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 상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걸 크게 느끼면서 내가 인생에 사랑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 주도로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엄마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려고, 세상에 생존하려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자기 잘난 걸 앞세우지요. 그게 너무 강하게 발전했습니다. 그 자기 잘난 거, 똑똑한 거, 유튜브에서 들은 거,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를 내가 잘났어라고 한 수 가르쳐 줄게 라고 자기를 높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데 상대가 높은 마음에서 말할 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싫어집니다. 왜? 내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기 때문에 정과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1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 속에서 무조건 난 잘못 없다, 잘했다라고 주장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사라지면서 잘못을 1도 고백하지 않지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수동적으로 억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상대의 말을 어떤 권면과 가르침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가 빠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약해지면서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죠. 그러면 화와 분노로 악한 성질만 나오게 됩니다. 악한 성질은 상대의 기운을 뺏으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게 도움이 돼야 되고, 네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인정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해서 내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기운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게 기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없으니까, 스스로 자발적인 게 없으니까 개인적 감정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내가 섭섭했다, 슬펐다, 외로웠다, 이게 자꾸 하소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6절에 그에게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에게란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선하고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공감하기 위해서 자기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공감하려고, 인간의 악과 죄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이걸 사도 바울이 이해한 거죠. 자기의 죄를 주님이 이해하시는구나. 자기 잘못을 주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구나. 거기서 따뜻한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 죄를 공감할 때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니까 부정적이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가져지면 자기 잘못을 보게 되고 고치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긍정적인 올바로 이해하고 싶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아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속이 편안해지고 솔직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내 잘못을 공감할 수 있고 내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내 잘못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부모가 있다는 것, 공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거기서 뒤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지요. 그러면 내가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상대의 희생과 노력의 호의에 대해서 고맙고 미안하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고를, 이런 가치관, 이런 감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게 엄청난 도움을 준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게 엄마가 내게 엄청난 도움을 줬구나,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내게 엄청난 도움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기 못난 것, 실수, 열등함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로 느껴집니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느껴집니다. 못난 게, 실수한 게, 열등한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못난 것, 실수하고 열등한 잘못이 지혜로 발전합니다. 내 자신과 상호작용이 되지요. 내 잘못과 실수와 열등감과 상호작용이 되면서 내 못난 것이 긍정적이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마음속에 나 자신과 상호작용이 되고 서로 힘이 됩니다. 못난 게 내게 힘이 되고 잘난 건 은혜로 느끼고 내게 힘이 되고. 근데 우리는 잘난 걸 먼저 생각하지요. 잘난 것 가지고 상대에게 내 잘난 것 가지고 상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고, 내 잘난 것 가지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 못난 건 싫어지고, 내 상대의 못난 것도 부정하게 되고, 내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부정하게 되고, 그런 상대를 화내고 나 자신도 내 자신에게 화내게 하고, 그러면 내가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이해할 힘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개인적 감정으로 발전하니까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상의 우리는 내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없고 해가 되는, 서로 내 자신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상대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내 자신도 무시하고 싶고 내 자신을 열등감으로 부정하고 싶고 상대도 무시하고 싶으면서
열정과 의욕과 객관적인 논리적인 긍정적인 생각은 없고 올바로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지요. 육체의 병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해가 되는지, 내 자신에게,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장만 합니다. 심술이 나고 꼰대짓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청개구리 같은 성질이 생기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못난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인생에 겪으면서 연륜이 쌓여야 되는데 이 연륜이 쌓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공황장애 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쓰레기 같고 자기 자신이 더럽고 쓸모없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괴멸시켜버리는 자신이 더럽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쓰레기 같은 열등감에 빠지고 상대도 부정하고 상대도 막 비난하고 불안을 깊게 만들지요. 누가 1%라도 부정하면 30%, 60%, 100% 불안해서 공격하고 싶고 근데 마음속에 막 이 마음이 불안하고 차가우니까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지요. 이게 결국은 미련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열등한 걸 지혜로 만들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고집이 세지고 주장이 강해질수록 미련해진다. 생각과 이치와 논리와 어떤 사례 분별이 안 되면서 문제는 감동과 행복과 따뜻함이 일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지 않고 지혜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황장애처럼 어떻게 하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의 악입니다. 내게, 내 자신에게 또 예수님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구조로 발전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6절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세우는 이라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라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인간의 죄를 이해하시고 죄의 결과의 고통을 이해하시려고 십자가에 희생했잖아요. 자기 상대의 죄를 잘못을 공감하려고 하면 이게 참 중요한데 나의 죄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공감하면 이제 따뜻한 따뜻한 마음,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면서 스스로 자기의 죄와 잘못을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미안하지요. 그러면 이 미안함이 자기 못낸 것과 유대감을 갖고 상대의 잘못과 부족함과 유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지요. 공동체의 관계가 되지요. 서로 사랑과 정을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고 인생을 고쳐보는 그러면 내가 고치고 개선하다 보면 지혜도 나오고 슬기도 나오고 용기도 나오면서 사랑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자기 잘못을 공감하기보단 잘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자기의 잘난 것 가지고 내 자신을 자학하고 비관하고 못난 걸 부정하면 불행하게도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고 교만해지고 죄가 되고 악해지죠. 갑질의 성질이 나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내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 잘난 것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부정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지요. 상대를 희생시켜서 이익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요.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잘난 걸 주장하면 속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잘난 걸 주장할수록 자기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성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고 상대도 사랑할 줄 모르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이성이 약해지고 감성이 강해지면서 자기 인생이나 상대의 관계나 순탄치 못합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해와 갈등이 많아지죠. 그럼 생각이 미련해지고 이유 없이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주장은 강해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공황장애같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게 참 악해지는 성질인데 이걸 우리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 내 자신이나 내가 내 자신에게나 내가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못난 걸 부정하고, 내 잘난 거 가지고 내 못난 걸 부정하고, 내 잘난 거 가지고 누구를 부정했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미시적으로 자기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만큼 누구를 부정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인생의 동기부여 능력이 없어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개선하자, 고치자 하는 의욕과 용기가 없어져 불안이 깊어집니다. 아주 불안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합하여 도움을 입음으로라는 말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 내 자신과 자신에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속일 수밖에, 곤모쓸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속은 썩는 거예요. 진심이 없어지고 참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지고 합리지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 없다고만 하지만 참된 마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있는 그대로 서로가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지요. 내 자신에게 나 자신을 보면 내 못난 게 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못난 걸 소화하면 내 잘난 거 못난 게 연락이 되고 상합이 됩니다. 연락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으면 내 자신에게 내 못난 게 이게 있고 잘난 게 이게 있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정리합니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연락인데, 서로 어떤 사실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못난 부분이 잘난 것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게 연락인 거예요. 나는 이게 못난 게 있고 잘난 게 있고 이게 연락이죠.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 상합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결합하는, 잘못과 잘하는 걸 결합할 수 있고 지혜와 설계와 통찰력이 발전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못난 걸 공감하면 서로 주고받는 상합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사람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잘난 생각보다는 자기의 못난 것 가지고 다 상대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상대의 어떤 문제를 공감하게 되면 서로 오가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서로 다른 성질입니다. 그림도 서로 다른 컬러입니다.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다른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못을 서로 공감하게 되면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30배, 60배 생기면서 연합하고 상합하는 사는 능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서로 다른 걸 부정합니다.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싫고 내가 좋은 건 죽어도 좋지요. 그러면 서로가 내 자신이 나를 부정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부정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죠. 해가 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 우월해, 멋있어, 과시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희생시키려고 하죠. 여자는 자꾸 자기가 예뻐, 그리고 상대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성질이 오가고 자신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성질이 오가고 그건 이게 부작용이 되어서 욕구를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퇴행됩니다. 도태됩니다. 주장은 강한데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공황장애처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받기를 원하지 자기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해가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성질이 생기지. 이게 은둔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관계 정결, 절벽이 되고 내 자신과 너 누구야 누구도 대화하기 싫고 관계 절벽이 되는 고립무의기 현상이 생기지요. 그래서 지금 은둔하는 청년들,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무지개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조울증과 우울증 속에서 어떤 설명도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듣고 생각할 힘이 없고 누가 잘못이라 하면 화냈고 스스로 무기력하고 속이 불안해서 공허하고 슬프고 섭섭하고 상식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몸을 비유로 설명한 게 서로가 피를 주는 존재지 피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 온몸의 기관은 오장육부의 기관은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거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병이 되는 거고 이런 설명에서 지금 에베소 4장 16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할 때 성숙해지는데 어른이 되는데 그리고 육체가 굽혀질지라도 속이 새로워지면서 영혼이 수생합니다. 그러면 내 육체가 속이 상할 때 굽혀질 때 감당할 힘이 생기는데 그럼 무조건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내 인생에 자녀에게 누구의 도움이 안 됐고 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걸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도움이 내가 안 됐고 내가 내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됐고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냉철해지죠.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많다라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이러면서 사랑을 세워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해가 되나? 내 자신에게 해를 끼치나 도움을 주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해를 주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